자, 오늘은 계시록 8번째 시간으로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느 교회? 네, 4대 교회에 전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네? 한 사람만 얘기하라고. 네, 자, 제가 하겠습니다. 그들이 살았다 하나 뭐한 자들이다? 네, 죽었다. 뭐가?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의 무엇이 행위를 볼 때 그들에게서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행위를 찾았다 못 찾았다? 찾지 못했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장성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초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영이 살아있지 못해서 그래서 뭐하라? 회개하라. 예. 그런데 다행히도 그 4대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여러 명 있었다. 예? 몇 명 있었다. 예. 몇 명이었다는 것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예. 소수가 여러 명이 아니라 다 많이가 아니라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옷은 그 전에 착한 행실인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모두가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중요한 그 옷이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네, 그렇죠.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옷을 빨아야 된다. 예, 그럼 그 옷을 빠는 것이 무엇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옳은 행실은 어떤 삶이다? 어떤 것이다? 마태복음. 그렇죠.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착한 행실 똑같은 말인데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은 마태복음 5장에 빛의 역할을 하는 거 맞습니까? 예, 이 말은 오늘 오전 설교 말씀과 똑같이 빛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 내 이웃에게 보여주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오늘 본문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처럼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 그대로 빛의 역할을 하는 것,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도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가 초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올라선 자인데 그렇게 살아갈 때 흰옷을 뭐하지 않은 것? 더럽히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예. 다시 말해 율법을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자가 영생에 들어간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까 지난주에 4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자가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몇 명 뿐이었다. 예.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적용해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했는데 무엇으로? 입으로만? 그렇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빛의 역할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몇 명만 거기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다수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이기는 자 맞습니까? 그리고 이기는 자로서 흰옷을 입은 자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반드시 흐려지지 않는다. 예, 거기까지가 지난주의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가 되면 이제 7개 마지막입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시험 칩니다. 예, 시험 치는데 7개에 대해서 시험 치는데 주보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해야 되고 상품권 나갑니다. 자, 그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성경책 여러분 펴고 있을 것인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딱 보고 있죠. 3장 7절에서 13절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저도 그랬어요. 대부분 보면은 7교회 중에 여기가 제일 깨끗하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아요? 여기가 제일 깨끗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아, 왜 여기가 깨끗할까? 다른 거는 막 줄쳐도 쳐져 있고 동그라미 쳐 있고 여기는 왜 깨끗하지? 자, 한번 봅시다. 왜 그럴까? 자, 한번 봅시다. 자, 계시록 3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자는 주의 종이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누구입니까? 저 여기서는 항상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즉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건 맞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났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 예수님께서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자, 다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 교회 사자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즉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기도 할 수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기도 할 수 있다는 말 맞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닫아버리면 절대로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주의 종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그러면서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천국의 문이겠죠. 능히 닫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즉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는 천국 문이 그렇죠. 활짝 열려 있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은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된 자들 맞습니까? 아멘.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다 올라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의 이 장이 깨끗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이 에서버드 사빌라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은 두 교회가 어디다? 서머나와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전부 다 좋은 말 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으니 항상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책망할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잘못한 거 책망받을 거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될 거라 이렇게 살지 말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될 거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칠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렇게 깨끗하다. 깨끗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어떤 행위인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럼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이 무슨 능력일까요? 무슨 지식이나 엄청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힘으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니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십니다. 예언하시면서 너희를 넘겨줄 때가 있고 고난 환란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고난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 잡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이길까, 이런 생각에서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염려치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이는 누구다?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시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내 힘으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야지만 그 환난과 고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이 성령의 힘으로 그 믿음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자들을 봤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음이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고 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 다 모른다 했지만 마지막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이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까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거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문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받은, 천국에 들어갈 그런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계시록 3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뭐했다?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고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네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라? 시험할 때라. 그럼 시험할 때는 언제를 말씀합니까? 마지막 환난 때를 말씀하는 거 맞습니까? 즉 적은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환란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천국의 구원이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호하심을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뭐 할 수 있다?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포기할까? 이거 환난 왔을 때 그냥 때려치울까? 그냥 교회 그만 다닐까? 이런 근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뭐하라? 크게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단련돼서 그 다음에는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될 때, 그 고난을 이겨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즉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입니까? 예,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므로 아멘. 즉 빌라델비아 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 그리고 적은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도 집이 튼튼하게 끄떡없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세운 믿음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 맞습니까? 즉 말씀 위에 굳게 선 자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굳게 선 자, 말씀이 정확하게 뿌리 내린 자는 다 옆에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 믿는 자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러낼 수 있는 것 또한 누구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근데 우리가 말씀만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것 또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은 머리만 대 커져가지고 내가 잘났니, 내가 뭐 이렇게 많이 하니 그러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안다 하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능력을 갖추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될 것이고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가집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늘 충만함을 간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떨어지면 말씀을 알아도 세상적으로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또 내 머리만 커져서 똑똑한 척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에게, 그렇게 천국의 문이 열린 자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천국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오케이 들어가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부를 합니다. 어떻게 당부하는가? 자, 계시록 다시 3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에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내가 속히 임하리니 예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히 임할 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것이 뭐니까 그 믿음을, 우리의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아서 뭐하라? 아무나 내 면류관, 우리의 면류관은 천국에 들어가면 받는 생명의 면류관 맞습니까? 그 면류관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 빼앗는 자가 있다. 예, 그것도 맞죠.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쓰라는 건 맞습니까? 즉 지금 네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네가 천국 갈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천국 갈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천국 가는 믿음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천국 가는 믿음이니까 나 이제 죽어야지 하면서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안 되죠. 그러면 자살하지 않는 이상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지 말고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 행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 죄 때문에 또 지옥 갈 수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지금 천국 갈 수 통과됐다,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8절 말씀, 몇 절이죠?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기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에스겔 33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의인이다. 의인은 천국 들어가죠. 내가 천국 갈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의를 스스로 믿고 무엇을 행하면?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어떻게 된다?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전에 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는 것 맞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밑에도 있는데 1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아멘.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의에서 돌이켜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면류관을 뭐 하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자,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된 하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서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 내 면류관을, 영생의 그 천국의 면류관을 뭐 하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지금 네 믿음으로는 100% 천국 갈 수 있다 할지라도 네가 또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믿음을 굳게 잡아서 어떤 누구라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다는 믿음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잘했지.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죠. 예전에 열심히 했고, 예전에 엄청나게 노력했고, 열심히 했고, 그때는 진짜 충성했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못하고, 그때는 그때 한때 그렇게 했으면 됐지. 그것 갖고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끝까지 굳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 힘이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내 힘으로 했는데 그건 착각이고, 절대 내 힘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고난 환난을, 그때를, 그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아멘. 10처녀가 깨어 있는 자만 5처녀만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거 맞습니까? 깨어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깨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맞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가 신랑 맞을 준비를 했는데 5처녀는 등불이 없어 꺼져가서 갔다 올 동안에, 자는 동안에 그 신랑이 왔을 때 깨어있던 그 자만이, 그 5처녀만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천국에 들어갔다. 예복을 어디 그 결혼식을 뭐라 하죠? 혼인의 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똑같은 말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깨어 있음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성령에 충만할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할 때 주를 배신하지 않게 되는 것 맞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흔들리면 주를 배신한 자가 이 주변에도 여기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됩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기둥 위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러한데 맨날 책망을 받은 거 맞습니까? 다 하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그곳에 들어가기는 합당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다 되셔서 책망받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받는다 할지라도 그 책망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맨날 책망하면 또 넘어지고 삐지고 도망가고 그런 자들은 어디 갑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책망받는다 할지라도 책망받았다면 돌이키는 자 되시고, 될 수 있으면 책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만 들으면서 천국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송하고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문이 활짝 열려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해달라고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